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윤신자 사모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에 있는 땅,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13절 마지막에도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오늘 제목 돌아가라. 우리가 세상을 하직하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갈 곳이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갈 곳이 있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품에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복이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명령이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다음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참 힘있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자꾸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사는 것을 함께 산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살기 전에는 생활 패턴도 음식 먹는 어떤 스타일도 옷 입는 이런 모든 것도 다 달랐지만 함께 살다 보면은 음식도 같이 짠 것을 좋아한다든지 잠도 아침형 혹은 이 초저녁형 이렇게 했지만 서로 맞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와 내가 서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덧입는 것이 내 원하는 것,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딱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점점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고 점점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좀 보십시다. 1절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보는데 판단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들들 양을 기를 정도로 장성한 아들들 이름은 없지만 분명히 외삼촌 라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그 아들들은 오히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달라. 그래서 야곱이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얼굴 표정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전에는 상당히 호의적이었는 것 같은. 근데 지금은 호의적이지 못해요. 왜요? 이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어가요. 근데 그것이 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것인데 야곱이 자기 것을 가져간다고 뺏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소득도 넉넉해지고 몸과 마음이 다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라반이 대단히 야곱에게 호의적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으면 형 에서가 죽었다는 사망 소식이 들리든지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은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텐데 형은 에서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막강해졌고 외삼촌은 점점 적대감을 갖고 있고 외삼촌의 아들들도 야곱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았다고 아주 언짢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갈 수도 없고 여기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함께 한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런 삶이 현실일 수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있어. 물론 야곱이 한 푼도 없다가 양이 생기고 자녀가 가족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야곱의 마음에 안정을 결코 줄 수 없는 겁니다. 언제 테러를 그 아들들에게 당할지 재산을 외삼촌에게 빼앗길지 집에 만약에 가면 에서가 어떻게 만날지 정말 진퇴양난 이럴 수도 어쩔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있겠다. 이걸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혼자 고민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절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 그랬습니다. 라헬과 레아 14절에도 가보면 라헬과 레아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것은 곧 라헬이 동생이기는 하지만 가정에서는 주도권을 라헬이 갖고 있는 것을 이름을 앞세워서 쓴 것이 의미합니다. 야곱이 늘 라헬을 먼저 찾고 했기 때문이겠죠. 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자 그렇할지라도 아버지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아까 3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의 고백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나는 그렇게 듣지 못하는 것. 이게 늘 우리 신앙의 갈등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랬더니 나는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따지고 항변하는 것이 호세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도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오늘 내 삶의 현실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한다는 것이 이게 이 모양입니까? 이 현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 그래서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이 10번은 산술적으로 1번, 2번, 3번, 10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0번이란 말은 아주 많이 바꾸었다, 속였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죠.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뭐라고?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은 누구 것? 야곱 것. 흰 것은 누구 것? 외삼촌 것. 그런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다 누구한테 줘버렸다? 라반의 아들들한테. 그리고 얼마큼 떨어지게 했다? 사흘길. 그리고 야곱은 지금 어떤 양만 갖고 있어요? 흰 양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 흰 양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얼룩무늬 검은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보십시오.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수없이 변경하였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변경했는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하여튼 7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야곱이 오늘 지금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살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8절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라반이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만 네 삭시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원래 계약은 뭐였어요? 점 있는 것인지 검은 것인지 아롱진 것인지 얼룩무늬든지 다 야곱 것인데 안 돼. 보니까 너무 많아. 지금부터는 점 있는 것만 네 거다. 이렇게 계약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야곱은 눈물도 콧물도 없을 법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가축을 빼앗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요.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요 참 놀랍지요. 잘 보십시오. 10절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보니까 새끼 뵐 때 양떼를 탄 순양은 다 또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었는지 12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윤경수 권사님이 섬기고 있는 요양원에 제가 기르던 이 개가 가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거기서는 해피? 해피를 보냈는데 해피하고 우리 몽이 찬이 이렇게 짝짓기를 시켰더니 새끼들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근데 놀라운 거 해피가요 정말 잘생긴 게 진돗개의 인물을 보려면 기와 기 사이가 이렇게 좀 벌어져야 돼요. 또 눈 색깔이요 검정이면 아니고 대추 색깔처럼 그래가지고 일본의 아키다는 이렇게 날카로운데 이 진돗개는 약간 오각형처럼 그리고 다리도 너무 길면은 아니에요. 약간 좀 짧아요. 또 뒤에 꼬리가 이렇게 쫙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피가 다 만점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꼬리가 약간 한쪽으로 돌아갔어요. 알아요? 관심. 그러니까 권사님은 열심히 이쁘다고 하는데 정말 알아야 보이고 자세히 봐야 알아요. 이제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새끼들이 다 약간 꼬리가 돌아가요. 이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렇게 여기 잘 보십시오. 꿈에 본즉 순양들은 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었다. 근데 꿈에 보았으니까 그렇지 현실은 다 흰양들이에요. 순양도 흰양이고 암양도 흰양이고, 근데 낳으면 이번에는 얼룩무늬다 그러면 얼룩무늬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 번째 12절 하반절에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있다. 두 번째 내가 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계약을 변경하고 저리 계약을 변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야곱을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무것도 얻지 못할 그런 존재의 형편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내가 막 거부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부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만날 때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걸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13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여기 13절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노숙을 했지요. 근데 그곳이 베델이었는데 밤에 잘 때 보니까 꿈에 하늘과 야곱이 있는 곳에 사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여리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했던 그곳, 그 베델.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 말씀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너는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소원했다. 거기가 어디요? 베델.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이 우리 삶의 베델이 되어야 할 줄.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벳 집,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바로 내가 이 성전, 이 의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성전, 그 의자,
그 눈물의 자리 꼭 거기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전 약속의 베델의 하나님 그 자리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이 말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연단하고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돌아가라. 세 번째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세 번째 다 준행하라. 그러니까 첫째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보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한다? 준행하라. 자 보십시오. 14절 라헬과 레아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당시 요즘에도 아직도 중동에는 이런 문화가 좀 남아있긴 하는데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이 신부의 여자의 아버지한테 지창금을 드려요. 이 지창금은 왜 주냐 하면은 첫째 의미는 그동안 잘 길러줘서 감사합니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만에 하나 같이 살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죽으면은 이 여자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지창금으로 맡겨두었던 그것으로 다시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면서 이 노후를 또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창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14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 재산을 딸들을 위해서 한 푼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다 가져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죠. 라반의 인간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마지막에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나그네, 외국인,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가질 것을 하나님이 알삼촌 라반에게서 남편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니 그 아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를 다 준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 하나님의 때 사모하고 드렸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집을 찾아오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졌던 눈물의 기도, 첫사랑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라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시오니 주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